문제인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를 결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집할 때 그 조건이, 이것을, 그 범위를 명확히 알아야 결집해야 될 거다고 해서는 안 해도 될 거, 이런 식으로 나눠질 텐데, 그게 안 정해지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의를 주재하던 마가섭 존자가, 그렇게 그 소소계의 범위에 대해서 여쭤봤냐 하니까 아난다 존자는 여쭤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그런 난감한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런데 다른 대중들은 아난다 존자는 여쭤보지 못했고 또 듣지 못했는데 다른 그 결집에 참여한 500 아라한들 중에 다른 아라한들은 부처님께 그 말씀을 어떤 것이 소소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듣지 못했는데 다른 대중은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아난다 존자는 여쭤보지 못했는데 다른 분이 들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어서 어떤 것이 소소계라고 하던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 스님들이 지키는 그 비구계 중에 중요한 계 4가지 중요한 계가 있고 또 13가지 조금 제일 중요한 바라의 죄보다는 그만큼은 중대한 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하면 중요한 그런 계로서 13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바라이하고 13성잔이라고 하는 13가지, 거기까지는 당연히 찍게 되고, 그 나머지 250가지 가운데, 17, 그래서 나머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전체 250가지 가운데 17가지 이외에는 나머지 다 소소계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다른 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나는 그렇게 안 들었다라고, 13성잔 이외에, 그 다음에 부당하게 얻은 그런 그 물건에 관한 계가 있습니다. 그 규칙 이외에 얻게 된 그런 물건들은 대중들에게 내놓고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계가 3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리살기 바일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그런 계는 그것까지는 지키고 나머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벌써 또 말이 달라진 거죠. 사바라의 13성잔 이외에는 소소계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아란이 있고, 아니다고 32살기까지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또 옆에 다른 분이 아니다, 내가 듣기로 나는 그렇게 안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잘못된 수행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행동을 제재하는 그런 계가 90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98일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32살기 부당하게 취득한 물건은 대중에게 내놓고 참여하는 30가지, 그 미살기 바일제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부당한 수행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대중의 화합을 깨는 그런 말이나 행동 90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바일제, 그거를 참여하지 않으면 악도에 떨어진다라고 해서 타죄라고 이렇게도 말하고, 떨어질 타에서 타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켜야 된다고, 거기까지 지키고 나머지
부분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습존자가 들어보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가 다르니까 어떤 한 사람의 얘기만을 취해가지고 이것은 소속의 개념은 이것이다라고 정하기가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한 13가지 이외에 나머지는 다 소속이라고 이렇게 하면 훨씬 간단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가섭존자가 제안을 하기를 부처님께서 소속에는 대중이 원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난다는 이제 그 소속의 범위를 여쭤보지 않았고, 근데 다른 스님들이 들은 바가 있긴 한데 저마다 들은 바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중에 한 사람의 의견을 채택해서 그것이 우리 소속의 개념이고 정의다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부처님이 제정하신 거는 중대한 계이든 소소한 계이든 다 지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계를 추가로 더 만들지는 맙시다. 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그 말씀에 그 제안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 기준에서 율장이 결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장을 보게 되면은 계율을 보게 되면은 그 인도의 그 생활이나 문화나 생활 습관이나 그 풍토에서 필요한 그런 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북방에 있는 우리 중국 문화권에 있는 이런 한문 문화, 우리 문화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가령 우리 스님들이 입는 옷은 3가지인데 3가지 옷만 입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 세벌을 말하거든요. 5조, 7조, 9조 그 가사. 그 이외의 옷은 여벌의 옷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여벌의 옷을 가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벌의 옷은 이제 대중에게 내놔야 되고 그리고 참여를 하고 내놓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방 쪽에 인도 그 더운 데서는 세벌 가사만 두르고도 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도 내일부터인가 모레부터인가 되게 추워진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가사만 두르고 앉아있어서는 우리가 밀라레빠 존자가 아닌 한은 다 동사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렁치렁 이렇게 많이 입어야 됩니다. 그래 하고 그 위에 이제 가사를 이렇게 형식으로 예복으로만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인도 쪽에 해당되는 그쪽 지역에 있는 스님들이나 그쪽 지방에서 정리된 율장에 보면은 털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털옷이나 털모자나 또 털신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옷을 입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나 그 중인도나 그 더운 지방에서는 털옷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땀이 날려 그런 지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그 지역이나 문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서로 해당되지 않는 더 필요한 것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규칙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이 정하신 거는 우리가 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지키자. 그럼 우리가 임의로 새로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율장을 제정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그 인도에서 정리된 그 율장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조항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얘기 좀 빗나갔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그래서 부처님의 계율은 부처님만이 정하시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 전통이나 문화나 생활 습관이나 기후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원시율장에 있는 그 내용들하고는 그 내용들로는 생활이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부처님 그 율장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계율 정신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 우리 생활이 출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율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이건 우리가 계율을 새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하신 여기저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계율에 관계된 이런 말씀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 우리 생활 습관이나 문화나 풍토나 여기에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부처님의 그 계율 정신에 부합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율장을 정리해서 낸 것이 그게 대성계입니다. 그게 대성계고 법망경 보살계고 그 대성계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계율이라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만이 그것을 설하시고 정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경문에 부처님께 귀합니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도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계율 정신은 뭔가? 그래서 빨리 율장이나 빨리 경전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그것이 율장 정신이 그건가? 아니면은 또 그렇다고 우리 시대에 맞게 바꾼다고 이렇게 해서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요구하는, 이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계율을 말해야 되고 또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 때나 매 시대마다 그때 서로 하기 좋은 거는 취하고 좀 힘든 거는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가감첨삭을 그때그때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불교 원형이 없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개정판, 정보판이 계속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이 계율이 계를 지켜야 마음을 닦을 수가 됐습니다. 마음 닦는 게 지금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이런 모임들도 많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어떤 이론이나 형식으로 하는 건 사실은 아니죠. 물론 그런 이론도 필요하고 형식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전에서는 계를 지키는 거라 했습니다. 계를 지키는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계를 지켜야 계행이 있어야 선정을 얻는다. 즉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겨난다 했고 지혜를 얻어야 해탈을 얻을 수가 있고 해탈을 얻어야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계행이라고 부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생활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리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자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 아마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 업을
개선하거나 고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경문은 문수보살에게 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수보살님에게 예경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예경문이거든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지혜를 인격화한 것이 문수보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한 중생들에 대해서 지혜를,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에 중생을 보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셔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셨는데 중생들은 아직까지 그 많은 중생들이 그 오탁 악세의 번뇌의 윤회 속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물에 빠지지 않는 다른 사람이 물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물에 안 빠져서 편안한 자리에 편안하게 안락하게 쉬고 있는데 옆에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혹시 가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얼마나 고통받다가 죽는지 한번 보자 하고 다 시간을 재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억천만에 한 사람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대체로 정상적인 사람이라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이 또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부모라면 부모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편안하게 쉬고 못해서 안전한 곳에서 있다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그 자애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연민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 자애와 연민의 그 마음은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기 마음이 정화되지 않는 지혜가 없는 사람의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중생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량의 조건 없는 그런 자애와 연민의 마음, 그 마음을 인격화한 것이 하신 분이 관세음보살인 겁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한 중생도 남김없이 일체 중생을 한 중생도 남김없이 다 구제하겠다.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다 구제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지옥미제, 서불성불 이렇게 한 겁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은 지옥이 텅 비어 지옥 중생들이 다 구제되어서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그런 한 중생도 남김없이 지옥이라는 말을 너무 피를 꽂히지 마십시오. 지옥은 윤회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세상이 지옥이지요. 가장 극한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세상을 그런 삶이 그런 세상이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 말은 부처님이 나는 화살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서 가르침을 설했다 라고 하는 그 화살 맞아서 고통받고 있는 그 세상, 그 삶이 윤회의 삶이고 그 중에 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 지옥이고 그래서 지옥 중생 제도하겠다는 이 말은 그 지장보살은 어떤 분의 지장보살입니까? 부처님이 지장보살인 거죠. 부처님은 그 한 중생도 남김없이 다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부처님이시죠. 왜 그런 마음을 가지시나요? 부처님에게는 고통이 없어지니까. 그건 우리에게는 무한한 고통이 우리에게 핍박하고 있으니까. 그게 고인지 즐거움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혼돈 속에 어둠 속에 고통받고 있는 그 미혹한 중생들에 대한 조건 없는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어하고 하는 그런 거 없이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다 고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 그 마음을 인격화해서 크샤티가르바 지장이라고 이렇게 인격화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나는 쉬지 않고 내가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지치거나 실함 없이 한 중생도 남겨보지 다 이렇게 다 자유와 연민의 마음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지혜를 깨달아서 해탈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말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 실천력, 그 행동력, 그 활동, 그 작용, 그 부분을 인격화한 것이 보현보살이죠. 그런 문수보현 관음시장이 역사상으로 실제로 어느 집안에 태어나시고 부모가 누구시고 이름이 누구시고 이렇게 역사상에 실제한 인물이 아닙니다. 아니고 부처님의 특성을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특성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를 전야나까야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지신, 열의 지신, 지혜를 몸으로 하시는 분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 지혜를 인격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님에게 예경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경륜론 3장에 비하면 논장에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역경가들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거기 예경문을 먼저 올려서 이제 모든 불보살님에게 예경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 뒷부분 안 읽어봐도 여기는 부처님이 진리를 설파하신 그런 경전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에게 예경합니다. 일체시자에게 예경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은 율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문수보살님에게 예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논장에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팔천성 반야경에서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11페이지 보시면 상계당 장축센바당 박바넨퇴당 랑상계 탐젤라 작첼로 이렇게 뒷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번역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모든 부처님과 깨달음을 향한 님 성스러운 성문과 영각들에게 예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보살님에게 예경한다 했는데 뭐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까? 성스러운 성문과 영각들에게 예경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죠. 이건 아주 중요한 예경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성 중간에 중기 이후에 그 대성에서는 이제 대성은 보살성을 대성이라 한다라고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또 성문과 영각은 소성이라고 이성은 외도와 같은 성문이다라고 이렇게도 말씀했는데 성문성하고 성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에게
예, 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데, 예, 깨달음을 얻으신 분 중에 깨달음을 얻는 방법 중에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이제 그 무사도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무사도고. 예, 스승 없이 홀로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승 없이 홀로 깨달았다 해서 그 스승 없이 홀로 자기 스스로 스승 없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하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굳이 말한다면 스승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하고 스승 없이 깨달음을 얻는 사람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스승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 이렇게 깨달음은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스승 없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 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스승 없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 또 두 분이 계시는데, 부처님하고 벽집을 그 연각이라고 하는 부처님하고 영각을 독각이라 하고 홀로 깨달았다 해서 독각이라고도 하고 또 벽지불이라고 이렇게 엄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각하고 부처님은 그 스승 없이 깨달음을 얻으신 분으로서는 공통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각은 홀로 인연의 인연의 법을 깨달았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 인연의 법을 깨달았다는 것에서 단지 인연의 법만을 깨달았다는 의미에서 부처님도 연기법을 깨달으셨으니까 그 스승 없이 깨달았다는 걸로도 공통적이고 부처님도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것으로는 영각하고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을 따로 하는가? 부처님은 그 삼약삼불타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상등등강. 그리고 부처님은 그 삼약삼불타를 일체지를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부처님은 삼약삼불타라고 하는 일체지를 얻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지를 얻으셨는데, 이 영각은 인연의 도리만 깨달으셨기 때문에 법을 설하지 않는 본인 홀로 인연의 도리를 연기법을 깨달은 상태, 그 깨달음만을 이루었지만 부처님은 인연의 법뿐만 아니라 일체지를, 모든 것을 다 아는 일체지를 얻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법을 설하시는 겁니다. 부처님은 법을 설하시는데 영각은 법을 설하지 않습니다. 설할 수가 없습니다. 일체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연각이 말씀한 경전은 없습니다. 영각은 일체법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설하지는 않습니다. 홀로 해탈 열반을 성취했지만은 일체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설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는, 얻는 방법으로는 스승 없이 깨달았고, 내용은 연기법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연각이라고 하고, 홀로 깨달았기 때문에 독각이라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일체지를 얻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법을 설하지는 않으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무사도고에는 이렇게 부처님하고 연각이 있는데 스승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 이런 분들을 성문이라 하는 겁니다. 이 성문들은 이제 부처님의 소리, 부처님을 의지한다는 이 말이 부처님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서 그 가르침을, 그 법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깨달음의 단계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같지만은, 근데 여기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나누죠. 수다원하고, 수다원이라든가, 사다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나함하고, 이것은 성문 사과로 가죠. 이분들은 이제 성자들입니다. 다 성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현자하고, 깨달음 얻은 그런 현자하고, 성자로 이래 나누면은, 현자와 성자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 현인들하고 성인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이 현인들은 소승불교에서는 현인들은 오정심관이나 별상념주나 총상념주라고 하는 이런 그런 수행, 그 정도 수행을 한 사람들을 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엄경에서는, 대성에서는, 화엄에서의 현자는 십주, 십행의 단계하고 십지의 단계, 이런 단계를, 이 십주, 십행, 십지를 삼현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십지의 단계 53, 52개위 가운데에 십주 앞에 있는 이 십주, 십행, 십지 이 단계, 십회양, 십회양하고, 십주하고 십행, 십회양의 단계를 현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대성에서는. 그리고 성인은 그 십지에 오르면은 성자라고 이렇게 대성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에서는 현자가 세 가지다 해서 삼현, 성인의 십지가 성인이니까 삼현 십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현자에는 세 가지 성자의 열 종류가 있다. 환희지, 이구지, 이렇게 해서 내지 법운지까지 해서 그 십지 하나하나가 다 성자라는 의미의 성자는 10단계가 있고 10분이 있고 현자에 3단계가 있다. 내용으로 보면 30가지가 되죠. 그렇지만 십주, 십행, 십회양을 현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소승불교,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현자는 오정심관이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 부정을 수행하는 그런 오정심관의 단계, 총상념주, 별상념주 이렇게 하면서 그 단계에 있는 그런 분들은 그 현자라고 하고, 수다원이 되고 사다함이 되고 아라한이 되면은 성자라 합니다. 그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성자가 4단계가 있고, 예, 4단계가 있고, 대성에서는 성자의 십지가 성자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래 보게 되면은, 이 성문 사과는 성자인 겁니다. 대성으로 보면 십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성문들의 이분들은 소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사실은 그 대성으로 보면은 십지에 도달한 그런 성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문사과 수단부터 아란까지 이런 단계에 도달한 분들이 홀로 그냥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수행해서 마음속에 그 유신견이라든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유신견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고 법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개검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결박을 없애게 되면 이 결박이 사라지게 되면은 수다원 과가 되거든요. 이런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만 해도 성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다원 도나 수다원 향부터 이 사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음의 스승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하고 스승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하고 스승 없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 스승 없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 중에 부처님 계시고 영각이 있고 스승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을 성문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문에 성문사과 4가지 결과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대성에서 그 대성에서는 이제 영각하고 성문하고 이렇게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대성에서 초기경전에서 이런 구조로 이게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성에서 이 부처님하고 영가하고 성문 이거 말고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이 추가되었죠. 그게 뭔가요? 그게 이제 보살이란 말이 이 보살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깨달음으로 보면은 부처님하고 영가하고 성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보살이라는 이분들은 이제 여기 어디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나요? 이분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수행하는 분들이던가요? 혼자 하던가요? 부처님이 다른 이름인가요? 그래서 이분은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 왜 필요했는가? 보살은 이제 뭐 부처님의 화신이기도 하고 또 홀로 깨달음을 얻은 분도 있기도 하겠지만 또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보살은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다 종합하는 그런 의미로 그 보살이 등장했을 텐데, 그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에, 보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자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안 계시고, 부처님 가르침은 남아있고, 또 부처님은 안 계시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회에서 한편으로 우리 궁극의 목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또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 이런 그 행도 갖춘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춘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는 이 일을 동시에 하는 한 사람이 그런 우리가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열반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열반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수행의 궁극적 목적이라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윤회 속에 있는 상태, 윤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1차적인 목적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내게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를 지멸하는, 없애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열반의 성취하는 이런 것이 우리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조경전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중생을 제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가짜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본인에게 깨달음을 얻지도 못했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중생 제도한다고 막 이렇게 덤벼드는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성불은 큰 원을 세우기를 성불은 다음 생하겠다. 성불은 다음 생하고 금생에는 난 중생 제도하겠다. 난 금생에는 포교만 하겠다. 이런 원을 세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 원을 세우기도 하죠. 근데 그게 성립이 되는가? 이해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율장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가르침을 설하실 때에 노야원으로 가셔서 초전법륜경을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성제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음을 얻어서 아랑과를 얻지요. 그럴 때 부처님은 율장에 보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세상에는 여섯 분의 아란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거든요. 처음에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니까 이제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아란이 한 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건데 그 부처님이 홀로 깨달음을 얻으시고는 거의 머물지 않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상태에서 이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교화를 위해서 중생들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님 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댔나요? 그걸로 거의 머무르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도 깨닫도록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고통이 없는 정멸락을 열반락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 사르나토로 가신 거거든요. 그걸 가셔서 법을 말씀하셔서 비로소 그 5명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나요? 이제 교진녀가 궁극적인 알을 얻었도다. 교진녀가 궁극적인 알을 얻었도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 그 탄성을 교진의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는 한문으로 아야 교진녀 이렇게 한다 했죠. 아야라는 말이 깨달았다는 이 말이니까 교진녀가 깨달았다. 교진녀가 깨달았다. 그럼 우리는 별 감동 없이 그거를 읽고 지나가는데 부처님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고 희열이고 기쁨이었겠죠. 얼마나 기뻤으면 그분이 그렇게 점잖게 법을 설하시다가 막
그 교진이가 깨달았다. 교진이가 깨달았다. 이렇게 탄성을 질렀겠습니까? 그 탄성을 지르신 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부처님 혼자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거 다른 사람도 이 깨달음, 이 지혜를 다른 사람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감동적인 탄성을 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사와 야사의 친구들까지 해서 야사에 가까운 친구 5명하고 또 나머지 친구들 50명 해서 그런 55명이 또 출가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 오비구까지 해서 모두 다 61명의 아라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61명의 아라한이 생기니까 그때 율장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그러니까 포교를 누구에게 하는가? 누가 포교를 할 수가 있는가? 깨달음 얻은 성자만이 일체지를 얻은 또는 깨달음 얻은 성자만 아라한만이 포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라한의 깨달음을 아라한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이 말은 나에게 번뇌가 없어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떤 자력, 양식이 내게 있어야 그걸 나눠주지. 본인이 주머니에 텅텅 비어 있으면서 다음에 밥 한 끼 하자 이렇게 우리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다음날 만약에 왔다면은 그래도 내 주머니에 뭐 카드나 뭐가 있어야 이제 사줄 텐데 그거 없으면서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근데 만약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이 예수님이 아라한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러 떠나라라고 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아라한이 무슨 법을 설하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자기에게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이나 이런 번뇌 다 끊으신 사람이 아라한 아닙니까? 열반을 얻은 사람이 아라한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비로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중생에 대한 자유, 연민의 마음으로 가르침을 설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라,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남에게 이익을 준다, 행복을 준다 하는 이런 거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음 얻었으면은 부처님이 깨달음 얻으시고는 거기서 머물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도 깨닫도록 하셨다는 거. 각타. 부처님은 이런 분이거든요. 그럼 부처님은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신 깨달음을 완성하신 분 그리고 그 깨달음 얻으신 상태에서 다른 우리도 깨닫도록 하려고 가르침을 설하시는 분.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하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는 그 행위, 부처님 스스로 자신의 깨달음과 다른 사람도 깨닫도록 하고자 하는 그 행위, 그 각행이 원만하신 분. 그 자각, 각탁, 각행, 원만. 이 말씀, 이것이 부처님의 의미라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이 마음, 깨달음을 이루시고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도록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각타의 이 마음을 인격화한 거죠. 이 마음을 인격화하신 분이 인격화해서 우리는 보디사트바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말은 보디사트바라는 말 아닙니까?
각유정이라 이렇게 합니다. 보살을 보리는 깨달음이라고 번역하고 사뜨바는 사뜨바는 유정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달음을 이룬 중생, 이런 글자 뜻은 그런 의미죠. 보살이란 말은.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다른 사람도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이 각타를 하화 중생이라고, 상구보리, 위로 깨달음을 완성하시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는, 각타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을 보살이라고, 그래서 각유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깨달은 중생. 뭐 깨달음을 얻으시면 부처님이지 왜 중생이냐, 우리 그렇게 말하지만 글자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각유정이란 말은 각은 상구벌이고요, 유정은 하화 중생을 줄인 거라 이래 보시게 되면, 그래서 보살을 부처님의 자각각타 각경후만에서 각타를 인격화한 거다라고 이래 보시면, 그래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사성제를 깨달으면 성문이고, 12연기를 깨달으면 영각이고, 육바라밀을 행하면 보살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만 말하면은 이성이라 하고요, 이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삼성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 이성하고 삼성은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성문과 영각을 이성이라 하고 성문, 영각, 보살을 삼성이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주석에서는 보살은 바로 불성이다, 불성하고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그래 안 하더라도 따로따로 보게 되면,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을 삼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회삼귀일이라고, 법화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회삼귀일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법화경이 저는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삼귀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 우리는 이성은 소성이다, 보살은 대성이다, 이렇게 그런 분별은 어떤 의미가 또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성은 성문과 영각은 소성이다라고 이렇게 소성이라 하고, 보살은 대성이라고 이렇게 할 때 이 대소가 어떤 의미인가? 그럼 왜 이성을 소성이라고 하는가? 근데 우리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대성은 우월한 거고 소성은 열등한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 그렇게 우열로 이해하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성이라고 하는 말이 야나라고 하는 말이 수레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의미이고, 이것은 가르침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수레에다 비유한 것입니다. 수레에 비유한 것인데, 그래서 성문의 수레, 영각의 수레, 또는 보살의 수레, 이렇게 양거, 우거, 녹거,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법화경에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큰 흰 소가 끄는 수레, 뭐 이런 식으로도 비유하고 있는데, 그거는 동물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가 끌든지 일단은 우리를 이 언덕,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그런 수레라는 의미는 공통적이죠. 거기에,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가? 그 메이크를 말한 게 아니죠. 메이크를 말한 게 아니고요. 그걸 타고 가면은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는 그거를 타고 가면은 안전하게,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건너가게 해주는, 실어주는, 데려다 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수레를 말한 거지. 그게 국산인가 외산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메이커를 말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슴이 끄는 수레나 양이 끄는 수레는 그냥 한두 사람만, 자기 혼자만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1인용이라고 한다면은, 소가 끄는 수레는 그래도 큰 수레니까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다는, 그럼 혼자 타고 가는가 여러 사람이 타고 가는가 하는 그 차이이지, 그게 뭐 메이커가 어떤 건가 하는 그걸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소승 대승하면 우리는 그걸 안 보고 크기를 보죠. 예. 크기만 봐서 작은 거 또는 큰 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럼 작은 소리, 성우가 영각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거는 외도이거나 외도보다 못한 그런 나쁜 것으로, 그리고 이승 악인, 이승 외도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그렇게 글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필요 없고 오직 이 보살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저는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 다 중요한 거는 깨달음이고요. 깨달음을 말씀을 어찌하고 얻었는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중요한 건 깨달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데 성문의 깨달음도 중요하고, 그것도 깨달음은 깨달음이고요. 영가의 깨달음도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깨달음을 얻으면 열반을 얻는 거고요. 윤회에서 벗어나고 해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나쁜 거죠? 그 자기가 깨달음 얻지 않고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회삼귀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은 이거를 필요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성문성도, 영각성도, 보살성도 모두 다 불성으로, 불성이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수레라고 하는 이것으로 돌아간다는, 부처님 수레라는 이런 의미에서 회삼귀이를 하는 겁니다. 선종에서, 화두에서 그 만법귀일이라고 하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일귀하처. 그럼 그 하나는 또 어디로 돌아가냐? 하는 그런 화두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선종에서는 중요한 화두이긴 한데,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초이경전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에게 우리가 열반을 성취하게 되면, 선업을 지으면 천상에 태어나고 악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런데 열반을 성취하게 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가운데 또는 육도, 삼계, 육도 가운데 열반을 성취하면은 어디에 태어납니까? 열반을 성취하면 어디에 태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있었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거는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반은 어디에 태어나는 이런 것이 태어난다, 생겨난다, 사라진다, 태어난다, 떨어진다 뭐 하는 이런 거하고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반의 개념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국토나 다른 공간적인 개념을 해서 또 어떤 곳으로 간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런 열반은 잘못 이해한 거다. 그래서 열반은 시간적으로 다음 생이라든지 공간적으로 타방세계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본뇌가 끊어진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런 상태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의미로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열반을 죽음으로 생각하거나
또 극락을 타방세계로만 생각하게 되면 이 극락이나 정토는 지금 현재 나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걸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성, 대성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성문이나 영각이 소성이다, 대성이다, 크다, 작다, 위대하다, 열등하다. 그래서 그 히나야나라고, 소성을 히나야나라고 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히나라고 하는 이 말이, 히나라는 말이 버려진, 쓸모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버려진 가르침, 쓸모없는 가르침, 이런 의미입니까? 성문의 영각이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깨달음인데요. 이 깨달음을 혼자 깨달았는가, 스승을 의지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깨달았나 하는 그 차이로 나눈 건데, 근데 그 성문의 영각은 쓸모없는 버려진 깨달음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열로 나누면 안 되고, 굳이 우열로 나눠서 말한다고 한다면은 자기 혼자 가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더불어 함께 가는 이것이 더 위대하고 거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대성이라 말한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대성은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과 영각을 소성이라 하는 것은 깨달음의 우열을 나눈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인연의 도리를 깨달았다는 이 말은 모든 것이 연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 말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 인연에 의해서 인연 속이라고 해서 연기라고 한다고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어떤 직접적인 원인도 있고 간접적인 원인도 있겠는데, 그런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처님이 이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생각하는 어떤 초월적인 신이 있어서 이분이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주재하고 관리한다 하는 이런 관념이 아니십니까? 그런 유신론이 여기에 저 신은 인연 속이 어느 부분에 들어갈까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신이 여기 인연 속에 이 신이 들어갑니까? 그 인연 속에라는 모든 것이 연계했다는 이 말 속에는 신이 부정되는 겁니다. 신의 권능이. 신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주재되거나 관리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운명론이 운명이나 숙명론, 운명이나 숙명으로 결정론적인 그런 것으로 어떤 천명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부정하는 겁니다. 저는 운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저 운명론을 부정하는 것이 연기했다는 이 말씀에는 저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연론 아닙니까? 우연론.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난다. 어떤 원인 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거. 근데 중국에도 운명론, 숙명론이 있습니다. 음양가들이
명리학을 얘기한다든지 또는 음양가에서는 숙명론이나 결정론을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가들은 천명에 의해서 미리 운명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천명에 의해서 천명하고 인명이 있는데요. 그 천명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든 변경할 수가 없다. 그 운명론은 그런 겁니다. 운명론, 숙명론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중국에서는 음양가에서 명리학이나 또는 음양가에서 이렇게 운명이나 결정론을 얘기를 합니다. 인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국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도가에서는 일종의 운명론, 도가에서도 운명론을 말하는데 도가에서는 그 자운론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자운론. 도가의 운명론은 자운론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운론, 운명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자수자오, 자요, 오래 사는 것도 저절로 오래 살게 되고, 요절하는 것도 저절로 요절하게 되고, 또 자궁자달, 궁핍한 것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궁핍하게 되고, 또 잘 되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자귀자천, 귀할 귀자, 자귀자천, 천할천자. 우리가 귀하게 되는 것도 저절로 귀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저절로 귀하게 되는 거고, 천하게 되는 것도 자귀자천이다. 천하게 되는 것도 저절로 천하게 되는 거고, 귀하게 되는 것도 저절로 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스타가 되어 있더라. 스타가 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거라고. 이런 것을 자원론이라고 그럽니다. 노자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의자연을 말하는 겁니다. 무의자연, 저절로 된다고. 자부자빈, 부자가 되는 것도 저절로 되고요. 가난하게 되는 것도 저절로 된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그냥 저절로 되도록 내버려 두거나 그렇게 되도록 기다리는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지요. 저절로 되는데요. 저절로 귀하게 되고 저절로 천하게 되는데 본인이 귀하게 되려고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천하게 안 된다. 저절로 천하게 되는 거고 저절로 귀하게 된다고. 이게 인도에서 우연론이고 중국 도가에서는 자원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자수, 자요, 자궁, 자달, 자귀, 자천, 자부, 자빈 10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장사상에서 말하는 그 10자의 영명이라고 하는 그 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노장에서 노자는 도가에서는 자원론을 말한다. 인도에서 삼종예도 중에 우연론이 있고 숙명이 있고 유신론, 신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말은 이 말씀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저절로 귀하게 되고 저절로 천하게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타니파타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가 청정하고 귀하게 계를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귀하게 되는 거고 계를 어기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천하게 되는 거다. 내 행위에 의해서 내가 어떤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귀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천하게 되기도 하는 거지. 그거는 내 행위에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불가학적인 그런 어떤 초월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천명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또는 숙명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어지거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게 불교이거든요. 부처님이 인연소기를 깨달았다,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 말을, 나 연기법 좀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법은 아주,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의 아주 작은 부분, 글자, 인연연, 일어날 기, 이것밖에 모르면서, 그러면서 연기법 알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이 말에는 이 연기라는 말 속에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개입되지 않냐고. 그래서 나의 까르마라고 하는 업이라고 하는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업은 의도라고. 내 생각이 개입되어 있는 생각이 개입된 말, 생각이 개입된 행동, 그런 생각, 이런 것을 불교에서 업이라 하고, 이것이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현상,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불교 인과이고 그것을 연기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기를 깨달은 분을 영각이라는데 왜 그거를 소승이라고 그런 깨달음이 쓸모없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각을 소승이라 해서 버려진 가르침이다, 쓸모없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승에서 말하는 그 영각은 누구인가? 소승이라고 표현하는 영각이 누구이고 성문은 누구인가? 또 보살은 누구인가? 다른 주석에서 보지를 못했는데,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대승에서 말하는 소승이라고 폄하하는 그 영각이 누구인가? 이론만 가지고 있는 사람. 책만 보고, 글자만 보고 이론만 따지는 그런 사람. 뭘 말하는 게 아닐까? 본래 의미로 연기법을 깨달은 그 사람 말고 그냥 우리 주변에 누구라고 말 못하겠지만 그 이론만 완전 모장 다 하고 있는 사람, 그런 뭐 논리적으로 논리나 이론에 이런 것만 따지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을 영각이라 했지 않겠나. 성문은요, 좀 울산말로 낮은말로 하면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소리만, 말만 하는 사람, 말만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문이라고 했지 않겠나. 그런 사람은 외도보도 못한, 외도나 악인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지 않겠나라고 이해하면은, 저는 그렇게 보면은 법만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깨달아 얻은 성문을, 그리고 연기법을 깨달은 영각을 외도나 악인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 그 이전에, 법만경 이전에 있는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나 암경이라니까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성문이나 영각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성문 영각은 그렇게 우리가 외도나 악인과 같은 성문 영각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는 그 영각은 이론만 주장하는 사람, 말만, 논리만 주장하는 사람, 성문은 말만 주장하는 사람, 보살은 이론하고 그 말을 일체화시킨 합일한,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동시에 같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우리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는 있겠죠. 아닌가요? 보살은, 우리가 보살을 추구하는 것은 그런 이론하고 실제 생활하는 거하고를 동시에 같이, 이상과 현실을 동시에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 그런 불자,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분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이루는 책이 있고, 뭐, 그 말하는 사람은 목소리 크면은 다 진리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한 만큼. 그래서 부처님을 명행족이라고 하죠. 명은 이론이고요. 행은 성문이라고 읽어본다면, 그 명과 행을 구족하신 분, 구족하신 분, 명을 상고보리라 한다면, 행은 하와 중생으로 보고요. 그 상고보리 하와 중생을 동시에 하고 있는 분, 그분이 보살이죠. 그분이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분이 필요하죠. 이런 분이 필요하잖아요. 천수경에도 원화조동 원적산, 제가 빨리 열반의 산에 괴로움이 없는 번뇌가 없어진 그 산에 빨리 올라가게 하소서. 올라가기 원입니다. 이게 원화조동 원적산이잖아요. 나무대비관세음, 관세음보살의 그 크게 자애로우신 연민하신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제가 귀하오니 원화조동 원적산, 제가 속히 원적의 산에 올라가게 하소서. 원적의 산은 어떻게 올라가던가요? 원적산은 어떻게 올라가던가요? 원화 속득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예. 계전 사막이죠. 지혜가 생겼던 걸로 봐야 됩니다. 계정의 사막의 길을 제가 빨리 얻게 하소서라고, 계정의 사막, 계정도, 계정의 사막의 도를, 계정의 사막의 도를,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원적의 산에 올라가게 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우리는 그 천속 읽을 때만 뭐, 그렇게 계정도를 얻어야지, 이렇게 하지. 실제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상계당, 장춥, 셈바당, 박바, 넨퇴당, 랑상계, 탐젤라, 착첼로. 모든 부처님과 깨달음을 향한 님, 성스러운 성문과 영각들에게 예경하나이다. 상계당, 장춥, 셈바당, 박바, 넨퇴당, 랑상계, 탐젤라, 착첼로. 착첼이라는 말이 절한다는 뜻입니다. 절한다는 말이고요. 상계는 부처님을 말하고요. 장축센빠, 당이라는 말은 뭐뭐과, 뭐뭐와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과 보살과 박바는 대당, 성스러운 성문이라 해서 박바는 대, 랑상계, 상계라는 말이 부처님이라 했죠. 랑이라는 말이 자기 자신, 스스로, 자신이, 자기 혼자, 이런 뜻입니다. 그 랑상계는 그 영광을 말합니다. 탐제라는 말은 모두, 이런 뜻이거든요. 라는 뭐뭐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상계당, 장추센바당, 박바는 대당, 랑상계, 탐젤라, 착첼로. 내가 예경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부처님하고 보살, 성스러운 성문, 영각들. 그 인연의 도리를 깨닫는 것도 나는 필요하고, 또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도 나에게는 필요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는 보살도 보살이 되어야 되고, 내가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 성문영각 보살은, 부처님과 성문영각 보살은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상이고 목표이죠. 나는 성스러운 성문이 되도록, 성스러운 영각이 되도록, 보살이 되도록,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그 팔천송의 마지막 구절 한번 회양계 읽고 마칠까요? 회양계가 있습니다. 751페이지. 길상찬과 해양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751페이지. 우리말 번역만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4,000가지의 온갖 장애와 재난을 진압하고 역연을 그는 행운이 열리고 성취가 원만하리니 지금 바로 이러한 길상이 있게 하소서. 보배와 같은 정견이 아직 없다면 요해하게 하시고 요해했다면 쇠퇴하지 않고 더욱더 승대하게 하소서. 보배와 같은 버리심이 아직 없다면 생기하게 하시고 생기했다면 쇠퇴하지 않고 더욱더 승대하게 하소서. 듣고 숙공하고 수습하는 지혜가 늘어나고 설하고 논하고 짓는 지혜도 더욱더 더 넓어지다. 모든 십디의 성취를 잘 받아 속히 보리를 정득하도록 가지해 주소서. 이 선업으로 누구라도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자량이 원만해지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부처님의 미묘한 법신과 색신이 두 가지 몸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생마다 훌륭한 스승님과 헤어지지 않고 다른 말을 잘 배워 십지와 오도의 공덕이 원만해지고 바자라다라 지금 강의 뒤를 속히 얻게 하소서.